우리 오늘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 마태였어요. 눈 떠서 사람을 만나면 냉대의 시선을 받고 동족들에게는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예배당에 나아가는 예배할 수 없는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 그가 마태였습니다. 그런 그의 집에 주님이 오셨고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잡수신다는 비난의 소리를 바리새인들이 할 때 마태는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는 생전 처음 긍휼이 뭔가를 경험했을 것이에요. 야들아, 난 의사다.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 필요 없지. 마태는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 내가 필요해. 그 말씀이 마태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을까요? 또한 주님이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에 마태는 그 누구에게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을 것이에요. 그 역성경을 누누이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께 풍성하지 않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긍휼이 풍성하다는 게 인생의 위로입니다. 불쌍히 여기주시는 긍휼을 말해요. 그래서 죄인일수록 허물이 많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예수님께 나와 외친 말은 그거였습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나는 긍휼이 아니면 당신께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왜 너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이유가 없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를 찾는다면 나에게 많고 지옥 가야 할 이유를 나에게 찾으신다면 많지만 당신의 사랑을 입어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긍휼이 풍성한 여호와다 말씀하시면서 풍성한 긍휼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형식화되어진 신앙이었습니다. 형식화되어진 신앙에 제일 먼저 메말라 버린 것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이 형식화가 된 신앙의 특징이 되어버려요. 마태복음 9장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온 사람들, 중풍병으로 거동도 못한 젊은이가 심상에 누워있는 걸 보고 형식화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은 틀림없이 저 사람이 죄가, 숨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받았다고 정죄할 뿐, 건강한 젊은이가 중풍에 걸려 누워있는 걸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젊은
인생을 살면서 고동도 못한 채 누워있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짠하다, 이런 마음을 바리새인들은 갖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9장은 계속 소개합니다. 가라사에 귀신, 군대 귀신 들려있는 젊은 청년이 얼마나 불쌍한가. 저 친구인들 자유롭고 싶지 않을까? 저 친구인들 어둠의 영들에게 묶여서 쇠고랑에 묶여있는 채 무덤 사이에 생활하고 싶었을까? 안 됐다 젊은이.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이 국률이 바리새인에게 없어요. 이방인이니까 귀신 들린 건 당연하지 하고 정죄한다고요. 세리 마태뿐만 아니라 삭개오도 바리새인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혀필귀 같은 놈들, 저런 놈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고 정죄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세리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12년 동안 혈증 앓은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공동체에서도 쫓겨당하고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가족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도 들어가지 못한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바리새인들은 동정하지 않아요. 허물이 있어서 저런 저주를 받았겠지, 정죄할 뿐이지. 그러나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신 긍휼의 주님, 긍휼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세요. 청교도의 목사님 중에 제이시라 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전부가 긍휼 때문에 가능하다고 소개합니다. 지옥 가야 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의 긍휼 때문입니다. 신령한 빛이 비춰진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또한 그분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긍휼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맺는 열매를 우리가 스스로 따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고 값없이 쉬는 은혜의 영원한 자비를 힘입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의 긍휼 때문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는 죄인이야. 나는 의로운 회중에 들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마태에게 자기 집에 찾아오신 주님이 자기 면전에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며 너희들 가서 성경을 배워라.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는 긍휼이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평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에 따가운 긍휼을 느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성경을 배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잡쳤을 것입니다. 야 임마, 너보다 내가 성경 더 잘 알아. 너 몇 살 먹었어 이놈아? 나 성경 구약을 다 외운다 이놈아. 내 직업이 뭔지 알아 이놈아? 먹고 성경을 연구하고 외우는 것이 내 일인데 뭐? 성경을 배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암송한 게 아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는 거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성경을 아는 거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호세아가 고멜이 타락하고 집 나가면 또 몸값을 지불하고 또 사오고 또 사오고 아들이 낳기만 하면 외간 남자의 피가 흐르는 자식을 또 낳고 또 낳고 그래도 여전히 용서한 게 뭔지 아니? 구원받을 수 없는 너희를 여전히 고멜을 용서한 호세아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긍휼 때문에 이놈들아 너희가 지금 숨을 쉬고 기식할 수가 있는 거야 이놈들아.
하나님이 호세아 6장 6절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진짜 종교가 뭐냐? 진짜 선령을 아는 게 뭐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 분이라는 걸 아는 거야. 바리새인 너희들이 세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니? 바리새인 너희들이 걸어서의 광인 젊은 놈이 귀신 들려가지고 쇠고락에 묶여있는 거 불쌍히 여기니? 바리새인 너희들이 너희 동네 사람 젊은 아직도 생활하기에 앞이 창창한 젊은이가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그 청년 정죄하기 하는 게 바쁘지.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게 너희 마음이 있냐? 전도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뭐냐? 황소를 드림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긍휼인 것을 배우는 거다는 걸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했습니다만 히브리인들에게 이 긍휼이란 창자란 의미로 이해했어요. 우리가 말이죠, 막 근심 걱정이 있으면 우리도 애간장이 끓는다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영혼의 좌소가 창자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긍휼, 그것은 창자라고 이해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창자에서 내장이 온정, 애정, 동정, 친절, 참을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넘쳐나는 곳이 어디냐? 우리 영혼의 좌소 창자를 그들은 긍휼로 이해했다고요. 우리의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네 삶을 네 죄의 결과로 얻어라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애간정이 녹죠. 이놈아, 바른 길로 와라. 자나깨나 이놈아, 그 길이 아니다. 이 아비가 벽에다 들이박으면서 너에게 바른 길을 안내하고 싶다. 딸아, 네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니라고 부모가 애갈정을 끓이면서 사랑하는 자녀가 곁길을 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사모하는 게 뭐냐? 긍휼, 창자가 끓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 한 사람을 선택할 때 너는 병들어서 의사가 필요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긍휼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신앙이 종교가 되면 무섭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종교인이 되면 무섭습니다. 종교인에는 긍휼이 없어요. 신앙인에게는 긍휼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저분도 사실은 얼마나 기도하고 싶을 터인데 육체가 연약해서 기도 못하지. 저분도 사실은 넓은 마음 갖고 싶을 거야. 그런데 그 마음 안 품어져서 얼마나 힘들까. 저분도 사실은 베풀고 싶을 거야. 하지만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산 게 몸에 배어서, 인색한 게 몸에 배어서 그렇지 베풀고 싶은 것은 저희도 나랑 똑같을 거야. 저도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을 거야.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저 사람도 춤출 걸. 다만 육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영의 단계에 나가지 못함으로써 영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할 뿐 저도 은혜를 경험한다면 나보다 훨씬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말입니다. 주님은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거든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권석수 목사님은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사는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저장 탱크가 아니라 긍휼의 통로일 뿐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긍휼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면서 동시에 복받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받는다고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최고의 적이 뭘까요? 교회의 최고의 적이 뭘까요?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에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게 교회의 최대의 적이라고 말해요. 목회자인 제가 긍휼을 잃어버리고 율법적인 잣대로 성도들을 대한다면 여러분 피곤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제 마음에 긍휼의 큰 보따리가 있고 긍휼의 큰 이부자리가 있어서 연약한 교우들을 덮고 부족한 성도들을 싸매며 상처받고 찢긴 이들을 어루만지는 긍휼의 목회를 해준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도조 목사님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정통 교리를 믿지만 긍휼이 무엇인지 모르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나 같으면 긍휼이 없는 종교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 없는 뼈다귀를 넘어 살점 하나 없는 뼈다귀에 불과한 것입니다. 긍휼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 험한 시대에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에 참 사랑합니다. 작년에는 우리 교회가 비전 세미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는 하고 싶어요. 물론 그 교회가 이런 작은 교회들, 사실 말이에요, 작은 교회들은 다니엘 기도회가 숨통 트이는 살길이에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1년에 그날 그 21일을 기다린대요. 여러분, 목회자들보다 위로가 필요한 그룹은 사실 없어요. 아무리 개척을 힘들어 굴리는, 페달을 굴리는 자전거처럼 교회 한번 세워보겠다고 그냥 죽을 힘을 1년 동안 다 하면 뭔만 남습니까? 번아웃만 남아요. 쇠진대버려요. 기력이 없어요. 의욕을 상실해. 먹고 싶은 의욕도 상실해. 그럼 언제 힘을 얻느냐?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힘을 얻어. 부흥 집회를 하고 싶어요. 강사 모실 돈 경제가 안 돼. 그러니까 그 21일 동안 성도들과 부흥 집회를 텔레비전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교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1년을 준비하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 줘요. 자기 교회의 부흥을 앞장서지 누가 남의 교회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대신 치러줍니까? 그리고 또 오린교회 김은호 목사님 내가 좋아한 것은 전라도 영광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광 사람이 영광뿐이에요. 아마 올해 은퇴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분이 다니엘 기도회와 그의 책에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나는 이 찬양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할 때부터 불렀던 노래였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애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랫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을 잊으리. 십자가 바라보면 예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외아들을 대신 지불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가슴 절절히 밀고 들어오지 않나요? 교회를 생각해 보면 끝까지 천국에 홀로 갈 수 없기에 이 교회 구원방주 삼아 나를 붙여주시고 지체 삼아 주시어서 넘어지면 일으킴 받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 낙심하면 소망 중에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 죄짓고 흔들리면 위로와 격려를 통해 다시 불쌍히 해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교회 통해서 우리 만나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자기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위해 사셨습니다. 주님은 그 원수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가슴에는 긍휼이 꿀처럼 쌓였습니다.
용서가 그의 입술로부터 뚝뚝 떨어지는 탄물이 됩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국률이 쌓여 계셨고 하나님께도 국률이 풍성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교회, 남준직 교회에도 다른 것은 풍성하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 국률은 풍성해야 한다. 황 목사야 강단에서는 국률이 풍성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따라가는 길은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라고 내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누구 들으라고 주님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리새인들 비난하는 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평생 동안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 정죄, 도둑놈, 매국놈, 너는 인간이 아니야 이놈아 라고 생각하는 지금껏 사람들의 비난이 목에 차여 있어서 죄의식으로 가득한 마태에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저는 마태에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 거라고 믿어요. 마태야, 걱정 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너 나 잘 만났다 위로하시면서 그를 사도로 삼으시며 국률이 풍성하게 입혀진 네가 할 일은 불쌍히 여기는 일 끝까지 해라. 죄인들을 만나도 불쌍히 여기고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도 불쌍히 여기면서 국률이 있는 사도 되어다오. 국률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다오. 국률이 있는 예배자가 되어다오. 마태와 마태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에는 레위를 마태로 삼고 세리 죄인을 사도로 삼고 세상에 다른 사람의 세금을 지러간 그의 손으로 존귀한 사자의 복음, 왕의 복음, 마태복음을 조솔하게 하시려고 국률의 자리로 초대하셨어요. 마태는 그의 인생의 삶 속에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죄인을 의인 삼아주시는 국률, 세리를 사도 삼아주시는 국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나를 가슴에 품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예수의 국률, 그 국률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국률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son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가 보였어요. 그 국률이 타마르에서 낳은 유다의 손주들이니 자식들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들에게 메시가 나온 국률을 보고, 이방 여인 누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국률을 보고, 세상의 기녀 라합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국률을 보고, 다윗과 불륜을 저지른 밧세바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 국률을 누구의 눈에 보였습니까? 바울의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마가의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누가의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요한의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눈에만 보였습니다. 국률을 받으면 국률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국률이 쌓이면 국률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국률이 쌓여있는 사람의 말에는 국률이 묻어나옵니다. 관계 속에 국률을 베풀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 설교자인 저, 복음을 증거하는 저에게 일침을 가하는 이엠바운주 목사님의 글 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 이엠바운주 목사님께서 설교자인 저의 가슴에만 일침을 베풀까요?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배부도 찌르는 말씀일까요? 그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적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충분한 애가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마음의 갈등과 고뇌를 겪을 만큼 겪어보며 극복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겸손하라, 사랑과 진실과 긍휼을 가지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마음속에 풍성히 보화로 간직하는 사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복음의 능력과 양심을 쏟아부을 때 그가 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은 설교자에만 필요합니까? 신앙생활 할 때마다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 스스로에게 나를 가르칠 수 있는 건 설교자에만은 몫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일까요? 현정아, 내가 이렇게 마음 쓰면 안 돼 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 조집사님이 자기를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삶, 긍휼이 나를 살렸지 않니? 그래, 오늘 나도 긍휼을 베풀자 하고 자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누릴 수 있다잖아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리버사이드라는 감옥이 있대요. 거기에 복음을 전가하러 오는 선교팀들이 죄수들, 특별히 사형수들에게 늘 복음을 전가하는데 150년 징역형 종신형을 받은 사형수가 있었대. 이름이 공지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멕시코시티 시경찰국장을 살해한 사람이고 그 감옥에 들어와서 2명의 죄수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자였어요. 그날따라 설교자가 거기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초청하는데 살인자 공지라고 하는 150년 징역력을 온도받은 죄수가 감옥의 우두머리인데 예배드리는 체육관 메인대에 발장을 깨고 앉아 있었어요. 설교자는 계속 설교를 해가고 중보기도하는 팀들 중에 이론이 토박토박 조용히 이 죄수에게 다가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님, 오늘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영접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듣기에 성경은 살인자는 지옥 간다고 하던데 내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그렇군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형제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형제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형제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의를 당신에게 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단 말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내 살인죄가, 이 무거운 살인죄가 예수께 간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예수에게 있는 의가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내게 온단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지긋지긋한 죄책을 내가 벗을 수 있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맨 앞으로 토박토박 걸어가 예수를 영접할 것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다른 극악무도한 죄수 대여 6명이 앉아가지고 그 봉지라는 죄수가 맨 앞에 예수를 영접하러 나가는 걸 듣고서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친구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야들아,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겠다. 다 같이 나가자.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다잖아요.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고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건 당신에게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을 가질 수 있는 교회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교자인 저로부터 온 성도가 주님의 긍휼로 정죄되신 불쌍히 여겨주고 격려하고 힘주고 용기 백배하게 해주고 손에 손잡고 달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저 자신 설교자들에게 눈물로 외친 믿음의 현대 선지자 레일랄로 레이브 오닐 설교자들을 위한 그의 기도에 저 자신이 포함시키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현대 선지자라고 일컫는 레일랄로 레이브 오닐의 설교자들을 위한 기도문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영광이 이음으로 긍휼 중에 이 사람들을 돌아보소서. 그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소서.
그들이 설교자로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지라도 나올 때는 선지자로 나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그들에게 새 영을 주소서. 그들의 눈에 거룩한 안약을 주소서. 그리하면 그들이 이제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볼 것입니다. 그들의 막힌 길을 열어주소서. 그리하면 그들이 이제까지 듣지 못한 것을 들을 것입니다. 영혼의 제단에서 취한 불붙는 숯불을 그들의 입술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처럼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그들이 머릿속에 선한 지식만을 쌓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지금 땅은 아버지의 눈앞에 다시 부패하였습니다. 폭력이 일상적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성적 문란이 일종의 오락이 되었습니다. 악을 허용하는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절단되고 있습니다. 이 암흑의 시대는 아버지께 도전합니다. 이 절망의 시대는 아버지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여, 설교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그들이 멸망을 향하여 치닫는 인류를 불쌍히 여겨 열심을 품고 진리를 외칠 것입니다. 풍요 속에 소강하는 열방들이 죄악의 진창에서 뒹굴며 멸망의 문을 두드린 것을 볼 때 우리는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의 법은 불법이며 현대의 신앙은 불신앙이며 현대의 철학은 절망이며 교회는 능력이 상실해버렸습니다. 전대미문의 도덕적 무정부 상태가 바늘치는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영적 무기력의 긴 터널에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지금, 설교자들이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기 전에는 다시 인간들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만왕의 왕이 다시 오시기 전에 열방을 흔들 자들이 아니라면 땅과 사탄의 세력을 흔들 사람들을 세우소서. 그리고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으로 만족을 얻으신 만왕의 왕의 찬양 노래가 천지를 채우게 하소서. 이 모든 것들을 저는 아버지 독생자 인류의 유일한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국률이 풍성한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지도자들이 국률로 풍성한 시대로 요청받고 있습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분도 예수님 사랑으로 살고 싶을 거야. 저분도 은혜 안에 있고 싶을 거야. 저분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할 거야. 다만 그 길로 나아갈 힘이 부족해서 주님 도와달라고 중보할 수 있는 긍휼, 그 긍휼이 저는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그 긍휼로 노래하고, 기도를 할 때 그 긍휼로 기도하고, 설교를 전할 때 제가 그 긍휼로 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